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를 3대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니. 부자가 3대 못 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소유의 물질을 3대까지 유지하지 못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1대는 열심히 버느라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버느라고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대는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걸 봤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해. 근데 3대는요. 왜 쓸 수 있냐 하면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버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아낌없이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낭비벽이 있어서 쉽게 써버릴 수 있으니까 3대까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 3대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를요. 역으로 생각하면 1대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1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가난을 이겨냈는데 그래서 드디어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 가난이 3대를 가지 못하고 다시 엄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1대가 가난이 지겨워서 열심히 가난하고 싸워가지고 드디어 가난을 이겨냈는데 그 가난이 3대를 가지 못하고 다시 엄습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저주라고 한다면은요. 가난의 저주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죠? 이 저주는 무서운 저주죠. 자,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게 장수 시대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90 넘으신 분 계세요.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내일 모레면 다 90 되죠. 요새는 90세 사는 거 그냥 쉽게 90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대라 그러면 9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상에서는 1대가 열심히 가난을 싸워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 1세대가 숨을 거두어서 저 세상 가기 전에 가난이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세대가 30년인데 90년을 살면 그 1세대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그 1세대가 죽기 전에 가난이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가난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난이라는 저주는 인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저주 같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저주. 자, 우리가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알면 원역사,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께 퀴즈를 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아무거나 때려도 돼요. 50% 확률은 가져요. 예? 그래도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낫겠죠.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부자였습니다. 2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때요? 어느 정도 부자예요?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 허락 없이, 주인 승낙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다.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아담 거란 얘기예요. 그죠? 주인 승낙 없이, 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후의 결과 보고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주인은 하나님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담의 것이나 마찬가지. 진배 없다. 아담의 것이나 진배 없다. 아담의 것이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빠져 있고 다 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확하게 뭔가 범위를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자신 마음대로 먹든지 쓰든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당대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절대 가치로 이미 최고의 부자예요. 절대 가치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그의 아내와 함께 먹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들은 달랑 가지고 한 벌 얻어 있고 쫓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모아놓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독차지하고 다 할 수 있었던 아담이 가장 부자가 달랑 가지고 한 벌 얻어 있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쫓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자, 3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혼돈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게 아니라, 자,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에요.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땀을 흘려 그러니까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의 결과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저주의 결과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죠. 이 각각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과 저주받아서 결과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것.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의 결과예요. 저주는 왜 저주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다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저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라 그러면 막 오싹오싹한 거 아니에요? 예? 기분 나쁜 거 찜찜하고 이런 게 저주 아니에요? 근데 저주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저주는 뭐냐면요. 첫 번째 저주의 개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냐? 창조하시면서 피곤해서 안식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심히 기뻐하셔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해 놓으신 것이 안식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돈해 놓으신 그 피조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고 오염돼 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히 좋았던 그 피조세계가 오염돼 버린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은 그것이 저주였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세상의 죄가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죄. 두 번째 저주의 개념은 피조세계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하고 살아야 됩니다.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결핍이 생겨요. 부족한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을 공급받은 결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공급 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피조세계 모든 것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루트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고 고갈되기 시작해요. 부족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강자는 약한 자의 것을 뺏어요. 경제 논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강자는 약한 자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뺏긴 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뺏긴 것을 채워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약자는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렸으니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갈돼 버려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렸으니 인간이 뭔가를 만들죠.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무한한 신이 만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만든 유한한 존재가 되니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염돼 버리죠. 얼마 전에 신문에 비참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뭐냐 하면 고래가 죽었어요. 해변가에 밀려와서 죽었는데 큰 링크 고래예요.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페트병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고래가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물을 한꺼번에 확 삼켜가지고 물은 숨구멍으로 뽑아버리고 입으로 잡은 먹이를 속에서 녹여서 먹이를 먹는 짐승이 고래예요. 그러니까 물과 먹이를 한꺼번에 먹잖아요. 근데 고래가 물을 확 마셨는데 페트병이 싹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쌓여서 결국은 페트병이 잔뜩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페트병을 만든 거예요. 뭔가 고갈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한 결과 오염돼 버려요. 세 번째 저주의 개념은요. 자, 저주, 아까 조금 전에 저주 기억하시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진 것.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오염된 상태로 놔두신 것. 이것이 저주예요. 세 번째 저주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저주는 뭐냐 하면, 아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듯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 복을 누렸던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난 것, 이것이 저주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한계라고 얘기해요. 한계.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계가 주어졌다. 자, 이 한계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한계가 조금은 많은 사람도 있고 한계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닮아있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인간이요, 아담은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그것을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한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자,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는 인간. 그것은 비단 인류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한계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한계가 뭐예요? 그게 저주였어요. 그 한계가 뭐예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존재에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한계죠. 수고하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헐벗어야 돼요. 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장 19절 말씀 보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놀고 먹었어요. 놀고 먹었다. 하나님이 잔뜩 좋고 아름다운 거 잔뜩 갖다 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니까 놀고 먹었어요. 놀고 먹었던 존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존재에서, 그리고 최고의 부자였던 아담이, 그래서 놀고 먹을 수 있었던 존재인 아담이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신세 한탄 안 할 수 있겠어요? 놀고 먹다가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도요, 아담과 하와만 해도 이때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요, 어느 때의 저주가 무서운 거냐면, 문제는 카인의 저주가 무서워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래도 일하면 일한 만큼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카인 때가 되니까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엄청난 한계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4장 10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가 17절, 11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아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카인이 받은 저주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 먹고 살았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은 취할 수 있었어요. 가질 수 있었어요.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카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취하지 못하게 됐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가질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무섭죠? 이 가나안이 저주라면 이 저주로 인해 열심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로 인해 굶주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저주의 결과 죄는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여도 얻지 못하자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 가난, 그 결핍,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빼앗긴 자는 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 약한 자는 굶주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그거 보세요. 저는 가끔 보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데, 지지리도 생고생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할머니는 관절염에 일어나지도 못해.
엄마 아버지는 나가서 교통상해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야 되는데 어린 손주가 불치병에 걸려. 이런 사연이 여러분 이 민족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돼 있는 이 민족의 그늘에는 그런 가난의 저주가 아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요즘 굶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저는 굶는 사람 못 봐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동네 우리 아멘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뭐 굶는 사람 없는 잘 사는 지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입원 간호비가 간병비가 일주일에 100만 원이에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옷 입혀주고 그냥 입 닦아주고 이러면 100만 원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달이면 400만 원이에요. 내외가 그거 한다면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내외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쓸 것도 없어요. 꼬박꼬박 팔면.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간병인들 보면 전부 조선족 아줌마.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일하면 굶을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굶는 거예요. 그런데 자취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면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늘이에요.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한계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누구의 힘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인간의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존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인간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이 저주는요. 인간이 이 저주를 받자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먹고 즐길 수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담은 아까도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껏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는데 가인의 저주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질 수 있는 존재.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저주인데 얼마나 무섭고 인류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된 저주가 가난입니까? 3대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가난의 저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하나님의 것을 허락받아야만 될 수 있는 이 저주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 이 저주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를 우리는 안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카인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담이 지은 원죄의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 거였어요. 나머지 다는 아담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 것, 그 하나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의 것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인 양 함부로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뭐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저주를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죄 없나요?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결정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행하고 저지르는 죄는 없나요?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헤쳐버리는 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주가 끊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가난의 저주는 끊어져 나가겠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의 반대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의 반대가 뭘까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주대로 가난의 반대는 뭘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여러분 답을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 얘기하죠. 예? 축복이요? 부자요? 예? 가난의 저주의 반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반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가난이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니까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 저주였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아무리 해도 죽도록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난의 저주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냥 누렸어요. 이것이 가난의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절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심하세요. 가난의 저주의 반대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 자신 있으세요? 이때는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순복음교회 가면 미친 듯이 아멘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 선포하면요, 아멘! 막 이래요. 예? 저는 그것까지 원하지 않잖아요. 예? 아니, 하다못해 고스톱을 쳐도 온몸으로 일어나서 흔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아멘, 여러분, 이 가난의 저주를 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끊어서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천대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내가 나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돼서 가난의 저주를 온전히 끊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